오늘 이 시간은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다라는 식의 책임 전가, 혹은 이 조상의 죄 때문에 자손들이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했던 상황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오늘 이 에스겔 18장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이라는 이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조상들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리고 내 가족들이, 내 자식, 내 자녀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를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속담에 아버지가 굉장히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자기 자녀의 이가 시린 것이냐 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즉 조상들의 죄가 이 후대의 자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그러한 이 관념을 표현하는 속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지금 있는 것이냐라고 오히려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속담을 더 이상 너희가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에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지라 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음을 밝히면서 이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 또한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까지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종종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똑바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은 숨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부터 13절까지 세 가지의 인물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소개를 하시는데요. 이 의인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율법을 잘 지킵니다. 즉 여호와의 율례를 잘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착취를 하지 않고 그리고 빚진 자에게 이자 또한 가혹하게 받지 않고 그리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먼저 가서 음식을 베풀고 그리고 헐벗은 자가 있으면 옷을 입혀준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두 번째 인물은 이 악한 아들의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강도나 우상 숭배,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리고 이 고리대금을 일삼으며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전형적인 이 악인의 모습을 제시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악한 아들은 13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인은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의로운 아들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이 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들이 스스로 이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서는 다르게 살기로 결단해서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즉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아버지였지만 그 죄를 이어받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17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아버지는 어떻게 된다고 또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죄악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악행을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성찰한 결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죄악된 모습을 두려워하며 아버지의 악행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반성과 성찰, 숙고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짐승은 오직 감각과 그리고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찰과 숙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스스로 더욱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를 종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식이 왜 아버지의 죄를 짊어져야 하느냐라는 이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를 들어 대답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영혼은 죽을 것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도 이 아들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그 속담을 완전히 파기하고 그리고 각각이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질 것이다 라는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각 사람은 자기의 죄악된 모습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 아비가 죄인이냐 그리고 그 아비가 의인이냐 그것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악인의 길을 걸으며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제3자가 아닌 그 당사자 본인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이 인간의 의로움과 그리고 악함의 판단의 기준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너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과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이 악인이라도 그냥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악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도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이단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회개만 하면 구원해 주시지 않더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내 방식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 이제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말씀만 가지고 나는 회개했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어떠했든지 지금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심 동시에 전에는 의로운 사람이었어도 다시 악으로 돌아가는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금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그리고 이 책임감을 함께 갖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인간 중에는 특히 우리 이 연약한 우리들은 이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사느냐 그리고 끝내 회개를 거부하고 악한 삶의 모습을 고집하느냐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이 구원에 이를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본래의 삶대로 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멸망에 이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다 그 죄를 내려놓고 그리고 죄를 더욱더 경계하며 죄를 더욱더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5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의인으로 살다가 잠시 죄를 지으면 그 모든 의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왜 악인이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공정한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원리가 불공정한 것이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과거의 의로움이나 죄악이 어느 정도 누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틀에서 바라보다 보니 회개한 악인을 용서하거나 그리고 돌아선 의인을 벌하는 방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가 생각하는 그 공평과 그리고 너희가 세운 그 공의와 나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길이 오히려 불공평한 것이고 내 길이 옳은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의인이 악인으로 돌아서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본래 의롭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죄를 범하며 이 악인의 길로 돌아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가 과거에 행했던 그 의로움은 전혀 쌓였던 공로처럼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과거에 착했던 이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면 그 과거의 이력으로 인해서 죄를 면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 현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납득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이런 식은 부당해 보인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의 길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다른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이미 받았다 생각하는 이 언약적인 특권에 빠져서 이 과거의 공로만을 기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꼬집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죄악에서 떠난 그런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죠. 과거에 얽매여 있던 죄나 악한 습관, 이 우상 숭배들을 지금 완전히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에 대한 책임이 결국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죄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과거의 죄 때문에 너희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 모든 장애물을 다 없애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돌이켜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만 바라시는 분이 아니며 이 사람이 죄를 버리고 돌아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돌이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돌이킴은 단지 과거의 죄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에 바르게 행하였음을 내세우며 지금 현재의 삶을 태만하게 살아간다면 그 과거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과거를 안고 있다 해도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과거를 갖고 있든 그 과거보다 현재가 더 아름다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욱더 오늘보다 내일 더 열심히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다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죄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지 말고 돌이켜 사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 죄악된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또한 앞으로의 그 남은 날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